미국의 USA Today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3분의 1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밖의 것들, 선물하는 거, 카드 보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는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40명을 향하여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니?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하는 게 이 성탄 추리,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예? 또 선물 주고받는 거, 카드 말씀드린, 또 공휴일, 야, 그 새빨간 날을 어떻게 멋있게 보내볼까? 또 캐롤송, 벌써 길거리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 어렸을 때 추억으로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썰매, 루돌프 사슴코, 그죠?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수적인 장치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혹은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 말을 자꾸 축약해서 성탄, 영어로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 성탄절에 보면은 카드에 엑스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엑스라는 게 사실 헬라어로 키로 앞에 크리스토스를 쓰는 그 첫 글자라서, 첫 글자로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엑스마스 싫어합니다. 예? 엑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카드를 많이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제 전자 장치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1년에 한 번 글을 향하여서 글을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쭉 그 표지부터 제가 유심히 보면 대체로 있는 성탄 카드의 그 표지 그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얀 눈이 덮여 있고, 또 어떤 좋은 자연 속에 고요한 밤 느낌이 딱 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 아주 노란 불로 이렇게 교회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장면들, 혹은 이런 화관을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 아기가 하나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주변에 아빠 엄마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장치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서 세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경배 장면이랄지, 또 들에서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오늘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가지고서는 그 증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 가서 또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 거기 보면 동물들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필 구유에 놓으셨다니까, 구유라는 게 동물들의 밥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동물을 같이 그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성탄에 있는 별 하나예요. 그 별은 별이라는 점에서 다른 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이라는 점에서, 그분의 별,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별이라는 점에서 다른 별과 다릅니다. 이 별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쭉 읽어보면 먼저 그 별은 어떤 때와 관련이 됩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먼저는 헤롯 왕 때라고 그러면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라고 해서 대체적인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건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때가 복음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때를 말합니다. 실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통치자 헤롯,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인 시저에 의해서 주전 47년부터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7년 후인 주전 40년 때부터 한 40여 년 동안을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까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봉 왕이라는 건 사실 헛개비인데 세금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왕 노릇을 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많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때쯤에서 그의 나이는 한 70세쯤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그가 통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고 실제로 참 어려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서는요 탕평책처럼 잘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정적인 어떤 일들 한 일도 있고 또 자기가 사용하던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기도 하고 해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한때는 좋았던 그런 정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분의 본성 속에는 참으로 잔인하고 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타협술이 있어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하고 장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장남과 다른 두 아들도 죽이게 되는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10명쯤 되어서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동생 빌립으로부터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든 인륜을 벗어난 그런 패륜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한번 이 유다 왕인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될 때 유언을 남기길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죽을 때 되면은 이 백성들 중에서 아주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 함께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이고 그 악한 임금 잘 죽었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 명망 높은 사람들이 같이 죽으면요 백성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이야기인데도 그때 함께 사람들 죽여서 나의 죽음을 한번 같이 슬퍼해 줬으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독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1절 하반절에 2절부터 보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먼 곳인데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보는데 멀리서부터 별 하나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여기 찾아왔다고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3절에 보면 헤롯당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왕은 헤롯인데 어떻게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헤롯이 자기 참모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언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를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인데 7절에 보면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한테 하는 말 앞에 보면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그 별이 나타났냐 때를 묻는 거예요. 때를. 예?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세상도 관심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이 똑같은 때에 대해서 관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사이비 이단들은 그 때를 이용하여서 다른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별이 알려주는 그 때는 그저 역사가 흘러가는 헤롯의 때, 빌라도의 때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수직으로 자르고 있는 때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역사 전후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 300년쯤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화된 다음에는 그분의 탄생의 때 전후로 해서 BC 기원 전과 AD 기원 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제가 참 의미 있는 모임을 참석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다가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SNS 같이 교제하고 있는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서성결교회 차 목사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사실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그 교통사고 때문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니까요, 죄 없는 아비도 죄인이더라고요. 그 아비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두 명이 사망하셨어요. 3개월 동안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받은 소식에 보니까 그날이 자기 생일인데 83세 난 자기의 어머니가, 어머니 한번 대접하려고, 회 대접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탑승하고 있던 아내와 아들 둘 그리고 어머니 5이 갔는데 온 가족이 크게 다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아들 난 그날 그 아들이 대접하는 밥 먹고 오다가 그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본인의 과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자 아비의 마음, 피해자 아들의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너 달 사이에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 고통의 속도와 무게에 눌리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문상을 갔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가가지고 저 목사님과 함께 우리 SNS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다 박사님들이고 바쁘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스마트한 삶이라는 게 뭘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이 뭘까? 3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유해야 된다. 사실 뭐 2번째보다 3번째를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참여하는 삶. 예?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1852년에 태어나서 81세를 살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문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도 쓰고 글도 많이 쓰고 찬송 곡조도 많이 쓰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에 했던 64장 찬송,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아니에요? 곡은, 그죠? 거기에 노랫말을 붙인 분, Joyful, joyful, we adore thee 하는 이 찬송 가사를 붙인 분이 바로 저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란 time is too slow for those who wait.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천천히 간다.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병장 달면은 전역하는 날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시간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자주 섞인 말로 하는 말이,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면서 병장 때를 지내더라고요. 2번째, time is too swift for those who fear. 두려워하는 사람 혹은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또 빨리 가요. 이게 또 그때가 왔어. Too long for those who grieve.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깁니다. 하나님 이 고통 좀 빨리 없애주세요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리고 too short for those who rejoice.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이 시의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But for those who love, 사랑하는 사람에게 time is not.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삶을 위하여서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 것 같지만 같이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저보다 3년 선배쯤 되는 기독교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누가복음 7장 31절에 주님께서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닫혀져 있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공유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공감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이 세대, 맛없이 살고 있는 그때에 성탄의 빛,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그 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알려주는 때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15년 동안에 여러분 매주 한 번씩은 함께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함께. 함께 얘기만 나오면 귀를 크게 뜨시고 밑줄 그으셔가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스마트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독존이라고 하는데, 혼자 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런 갇혀져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의 시간을 가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때가 바로 성탄의 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으로 액션, 행동하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아들로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때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의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지내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성탄절 지냈는데 교회 가서 재롱잔치나 보고 떡이나 먹고 그런 성탄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내년에 또 성탄을 맞는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때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벳레헴 해서, 레헴은 떡입니다. 떡. 우리가 빵 굽지 않습니까? 벳 그럼 집이고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은 장수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해서 이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다. 또 왕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묻는 물음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 스태프들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는 헤롯의 번뜩이는 셈도 거기에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그 페르시아 먼 곳에서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별 하나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도했던 바로 그 별이 앞서서 인도하는 가행. 그리고 아기 있는 그곳 위에 별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장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장소는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장소인 것 같지만 꼭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를 생각하면 행복한 태어남은 아닙니다. 어쩌면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한 탄생의 자리. 지금 이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현장들이 있는지 몰라요. 눈물이 있는 것은 다 선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귀히 보고 계신 눈물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촌락에 교회가 크지 않아도 여기저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소식들이 늘 들려오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는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당국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 교회들을 단속한다. 그래서 19일 날 보도된 이야기인데 허난성, 하남성이라고 하죠. 그 날러현에 있는 날러 기독교 교회 출입구를 다 봉쇄하고 교회 십자가를 떼버리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중국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런 일 얼만큼 일어나도 밖에 알려지지 않으면 몰라요.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인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인구가 많은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는 힌두교가 자기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데 거기서 기독교로 겨우 복음을 전해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요번 성탄절 기간에 요번 12월 달 중에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힌두교회로 재개종을 해라. 그리하면 다 봐주고 심지어 380만 원쯤 그들에게 보상금을 줄 테니까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다 영혼 팔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꽁돈 생기는 건데.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들,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그 별이 가리키고 있는 자리들입니다.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의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탄은 기쁨의 계절 맞습니다. 재미있는 계절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멋지게, 어떻게 기억에 남게 어떤 휴가를 하는 홀리데이, 공휴일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쁨은 다른 날의 기쁨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거의 그려져 있는데 그런 그림들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너무 내게 넘쳐서 기뻐하는 기쁨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가난해지신 예수님과 함께 더 겸비하고 더 가난한 그 자리에서 나의 있는 마지막 것을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입니다. 그의 별을 본 그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면 굉장한 것 같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돼갑니다. 우리 때는 그저 당연한 가치로 따라가는 것을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주고 하는 것을 덕으로 여겼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요 따라한다 그러면 바보라고 그래요. 예? 헐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의 복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본질들이 자꾸 변질이 되는데 거기서 변질돼서 안 되는 거 하나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하시더라도 주님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따라와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시각장애자가 밤길을 나서면서 등불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서 등불을 들고서 나갑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등불을 밝히고 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 불 보는 거 불을 보고서 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장님이 이 시각장애자가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도 당신은 왜 불 두고 다니면서 똑바로 다니지 않냐고 서로 말이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장님이 다시 하는 말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장님이라서, 나는 시각장애자니까 당신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선 왜 뜨고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 그렇게 말을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그네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별을 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잘난 성탄을 보낸 것 같지만 성탄의 별이 꺼져 있는, 인도함 받지 못하는 성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온 것도 순종이고, 드디어 앞서가던 별이 인도하여서 아기 탄생하신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갈 때, 거기서 문득 설 때까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2절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목적은 그의 별을 끝까지 인도함 받아서 따라가는 순종 속에서 주님의 탄생 현장에 찾아가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유일한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했는데,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러죠. 또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하는 것을 아주 향기로운 송진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그리고 몰약은 우리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인데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 돌아갔을 때 바른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 올해 지난 여름에 한번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같이 컸던 친구거든요. 예.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저희 집사람도 잘 알고. 예. 근데 저 친구 부산의 문사장 사업을 잘해요. 곧잘해요. 저 광안대교입니다. 저희가. 예. 근데 저 친구하고 함께 지금부터 40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성탄절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 대본을 우리한테 선생님들이 주시고 연습을 시키는데 보고서 성경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몇 명이죠?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저는. 예. 보통 세 사람 하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그들이 드린 예물은 세 개예요.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근데 그 대본에 보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커서
목회를 하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The Story of the Other Wise Men. 나머지 혹은 다른 동방 박사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 책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되고 다 그랬던 이야기인데 그 네 번째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타반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데 알타반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주님한테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그 별을 똑같이 보았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지 그래갖고 보물 3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이 3개 경배하려고 드리려고 그걸 준비하고 그냥 나머지를 다 팔아버렸어요. 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서 그들하고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들 합류 지점에 페르시아에서 그 합류 지점에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하나 거기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엽이며 무슨 음식이며 먼 여행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그에게 다 쏟고 그 주막에 데려다가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걸 다 돌봐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타고선 출발해서 가보니까 쪽지 하나 남아있는데 자기 같이 가기로 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셋은 아니겠지.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을 놔두고서 야 별이 움직여서 우린 출발한다. 별 따라서 너도 따라와라.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게 보니까 그게 길이요. 광야 사막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말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하여서 자기 보물 하나를 주었거든요. 나머지 둘만 주님께 드려야지. 그때 했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요. 하나님, 진리입니까? 자비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배는 진리입니까? 자비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그렇게 쓰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 때 함께 예배해서 예물 모아서 어떤 귀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참여 안 하고 공유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다 알아요.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안 하는 사람 갖고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왕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르타반이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서 첫 사건을 지나가면서 그 먼 길을 가기 위하여서 낙타를 사고 장비를 갖추어서 따라 갑니다. 먼 길 왔죠. 그래서 마침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경배는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은 꿈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헤롯 왕궁 들리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가 남은 두 예물을 좀 드리려고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가 버리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헤롯의 그 간계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남자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래갖고 하필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숨기려고 말해요.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물은 그 아이를 살리는데 뇌물을 씁니다. 하나님 진리입니까? 자비입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는 것을 따라서 또 애굽까지 찾아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애굽의 상황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병자들을 위하여서 애쓰며 하나님의 이웃들 눈물이 있는 곳
그 자리에 찾아가 갖고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 보려고. 그러기를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알타바는 동방에서 그 연구하던 석학 박사가 아니고 거의 거지꼴이 되어졌어. 예루살렘에서 또 그분이 거기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집이 다 흔들어집니다. 군병들도 도망을 갑니다. 알타바는 그 무너진 성벽에 기대서 기진맥직하고 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이 자리.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 그때라도 좀 찾아가갖고 예수님한테 그 나머지 보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노예가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 노예의 몸값으로 그 나머지 보물을 주고 맙니다. 알타반에 신음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출발했던 여정인데 나는 이제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구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고쳐 주었다. 알타반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 배고팠을 때 음식 대접했습니까? 주님 헐벗을 때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주님 병들었을 때 제가 치료해드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만 열심히 쫓아오다가 주님 한 번 뵙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이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자리, 성탄의 때와 성탄의 자리를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 그냥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 친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가 그 알타반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탄절 때만 되면 제 역할이 다 있어요. 늘 연극할 때. 너무 성경도 잘 외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탁탁 시키는 게 있다고. 그 네 번째 박사 같은 건 저는 안 한다고 그랬지. 그게 사실 주인공인데. 근데 이 친구가 사막을 막 건너가다가 목마르다 이래야 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죽 같구나 그래갖고 교인들 한번 되게 웃은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한동안 저 친구 별명이 죽 같구나였었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알타반의 이야기, 이건 소설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랫도록 성탄의 이야기로 간직하는 것은 이 헨리 반 다이크 목사님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성탄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그의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탄절에 주일날 함께 성탄절날 함께 예배하자는 자리에도 시큰둥하고 뒤로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향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타반처럼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하는 것, 만나려고 따라가도 만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웃들한테 주고 사는 건 맞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나는 가난해서, 나는 주변에 내가 부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속속 빠져나갑니다. 사탄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2015년)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보장 못합니다.
한 번 있을 그 성탄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도의 우리 뉴델리에 있는 레헴 베이커라고 거리라고, 이 베들레헴 레헴이거든요. 그게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 유영자 선교사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우리 이제 3호점 된 빵집 아니겠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저런 기구들을 잔뜩 설치를 해갖고 넘기세요. 빨리 갑시다. 목사님 넘어가세요. 예, 넘어갔어요. 그 앞에 예, 그 김상현 집사님이라고, 우리도 제빵 저분한테 어느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또 넘어가세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 교육을 받는데 저러고 만들어지니까 결국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때, 그죠? 넘어가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빵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예, 또 끝까지 가보세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예, 저 빵을 들고 그 선교사의 눈물이 있어요. 자기 교회 마당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힌두 극렬분자들이 와서 맨날 무슨 체조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서 예? 여기 교회 옆에서 하면서 교회를 치지 않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맨날 그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 입을 빵으로 막아버리라고. 예? 실제로 갖다 줬더니 먹고서 맛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빵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그죠? 먹어야 되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그의 별을 보았으면 이제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